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모압 땅에 이르는 때까지,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기까지 그들의 생활 시간을 대부분 보냈던 광야, 그 광야 생활에서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 삶의 태도라고 그럴까요? 율법의 내용을 담아서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출애굽기에 기록되거나 레위기에 기록된 것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거나 혹은 저주를 받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만약 너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재앙 중에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그의 죽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포함해서 신명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앞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그럴까, 이스라엘의 장래라고 할까, 어쨌든 그것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든지 혹은 문자, 어떤 증표를 통해서 인격을 걸고, 서로 간에 인격을 걸고, 때로는 목숨까지 담보로 해서 계약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약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약속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약속이 바로 언약인 것이죠. 이 언약은 그래서 굉장히 그 관계적이고 또 서로 깊은 관계,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굉장히 효과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약속대로 적과 꿀의 번성을 누리면서 살게 되느냐 아니면 쫓겨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조건부 언약입니다. 만약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게 되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들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과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행위 언약은 상호간에 함께 이렇게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져서 쌍무 언약이라고 하고, 은혜 언약은 한편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편무 언약이라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맺어진 그런 관계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성숙하게 되면 그러한 은혜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행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이 은혜 언약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언약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행위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같이 응답함으로 그것이 체결되는데, 은혜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게 본질입니다. 이 언약의 완성에 그 무엇도 우리가 보탤 필요도 없고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완성된 것이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언약에 우리도 인격을 걸고 혹은 목숨을 걸고 응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땅이지만 그렇게 비옥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처럼 그렇게 비옥하거나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북쪽은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쪽은 그래도 조금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비옥한 땅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부 이남 지역은 대부분 정말 물이 귀하고 대부분 사막이라서 돌들이 많고 곡식을 키우는 데는 전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기후가 그렇듯이 낮에는 말할 수 없이 뜨겁고 또 밤에는 말할 수 없이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이 모두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인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그 복과 화는 그 언약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들이 있는 곳이 황폐한 광야거나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북쪽이 아니라 세계 그 어느 곳 가장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가 깨지면 그들은 황폐한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사례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곳이지만, 그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 가시나 엉겅퀴조차도 사람을 괴롭힐 수 없는 인생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지게 될 때 그 인생들은 그곳을 지키지 못하고 황폐한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큰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만들도록 했는데, 회반죽 7이 그 표면에 회반죽 7이 칠해진 그 표면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죠. 회반죽을 칠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을 보다 더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의 삶이 그 새겨진 말씀을 순종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들은 그 땅에 흥망성쇠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가 에발산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거리에 있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세우지 않고 저주의 표상인 에발산에 세우는가? 에발산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이 율법의 기념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되는 저주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항상
위험의 표지판은 위험이 있는 곳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표지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 앞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발산은 그들의 저주가 선명하게 낭독되고 들려진 곳입니다. 만약 낭떠러지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면 큰 위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에발산의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곳.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크고 선명하게 기록하라는 것인데,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는 것일까? 그것은 인생의 마음에, 이 신비에 새겨지는 것보다 더 선명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새기는 사람들, 적당하게 새기는 사람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대충 아는 게, 적당히 아는 게 항상 문제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내 마음에 새겼지만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듯이. 요즘 제가 계속해서 2022년 내년도에 무엇을 표어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기도하고 결정하겠지만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야 되는데,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게 그렇게 새겨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세울 수 없어요. 그러면 5절 말씀부터 7절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에발산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기념비와 함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단은 기본적으로 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죄를 불태우는 곳.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런 완벽한 순종이 되지 못할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통해 그들이 회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에게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즘에 화요 예배에 여호수아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주의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 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삶이 무너져도 제단을 쌓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의 동산에서 축복의 이정표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절망에서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계속되는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다윗의 첫째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윗보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이 보기에도 이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왜 이런 것을 시키느냐고 그 신하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인구조사가 맞춰지는 시점으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아니면 왕이 왕의 원수에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적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거나 아니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거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었죠. 과연 무엇이 그 중에서 가장 나을까? 7년 동안 기근? 그거는 생각하기에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굶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긴 기간이죠. 석 달 동안 왕이 도망자가 된다? 그것도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모욕과 짓밟힘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이건 왕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남은 하나 사흘 동안 그 땅에 전염병이 있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되죠. 아마 7년의 기근도 그 정도의 사람은 충분히 굶어 죽어나갈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도망자가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희생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도망하는데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순순히 비켜서 도망가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도망갈 테니까 그 싸우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의 희생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도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그들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미쳤나 보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서 이 죄 없는 많은 백성들을 죽게 했을까? 괴로웠어요.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다윗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은 마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 진노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을 의미하죠.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인생인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그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제물로 삼는 것 이상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에 칼을 잡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은 인생이 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넣는 것은 우리 인생의 쓴물에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주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희망 없는 상황에 고통의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내시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인생은 찾아낼 수도 없는 새 길, 그 길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돌,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위해 제단을 쌓거나 신전을 건축할 때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사용해서 굉장히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요구되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드린 그 예배 스케치 사진을 보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몇 분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보고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네. 저는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여기
레아가 손을 들고 그 사진도 참 잘 찍었던데, 예. 그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예. 정말 예배는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몰입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체면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느라 예배에 깊숙이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방인의 제사와 같고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느라고 정말 우리의 그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려서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자원제입니다. 제사에는 자원제와 의무제가 있잖아요. 자원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자원제이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드리기를 원하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중에서 소제는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갖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속제제나 속건제가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인 것은,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인생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친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결단.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불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곳까지 이끌어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려지는 제사인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희생물의 기름진 부분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경배자가 함께 나누어 먹으며 기쁨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우리 인생을 덮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기쁨이 소멸됩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쁨이 소멸돼요. 심하면 밥맛을 잃게 되죠. 의욕도 잃게 됩니다.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활로부터 회복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평화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화목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의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것은 인간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그런 인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기만 해도 여러분 제단의 회복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의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이유와 같은 것이죠. 인생이 범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돌아온 탕자를 맞으시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의 잔치가 있고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의 현장, 좌절과 낭망 그리고 한숨이 흐르는 곳에 우리는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린 구리뱀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회복되었듯이 무너질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 우리는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후폭풍으로 힘들든지 아니면 의를 위한 고난의 삶이든지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케 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세우는 동시에 은혜를 기록하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범죄의 자리로 나가게 될까요?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바로 평생에 그런 싸움을 하면서 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창조주의 능력을 목격하고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은혜로 주어졌던 그 모든 시간들을 작은 어려움 앞에서 끊임없이 잊었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했고 결국 애굽을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은 듯이 막막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듯이 그런 환경을 만났던 적은 없습니까? 이 순간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꼭 불행의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소원만 들어주신다면, 이번에 일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원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망각한 자식은 불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일기장 같은 곳에 기록하라고 권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찍어놨던 사진도 잘 안 들춰보는 세상에서 기록한 일기장을 들춰본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좋은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마음에 새겼는데 시간이 흐름 속에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에발산의 주의 제단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바른 예배의 회복과 예배자의 정신이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 정신을 망가지게 했고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무너지고 말까요? 아니죠. 멀지 않은 시간에 삶이 무너질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질 것이고 공동체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 사회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정신이 뭘까요? 바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에발산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고, 바른 예배 정신을 가진 자가 되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에발산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발산은 위기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의 장소이기도 하죠. 우리가 선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세우고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운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서도 혹은 고통 속에서도 축복의 자리를 기어코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너만으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에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보겠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흩어지는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되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들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에발산에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쌓듯이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로서는 낼 수 없는 새 길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속에 발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십자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아버지 안에 저들의 마음의 소망을 응답하시며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에만 쌓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터가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 불안이 가중되고 어려움이 아버지 겹쳐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가치를 빛을 발할 수 있는 때를 맞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중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저들이 아픔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왔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며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찾아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서주원 이경자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과 권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효근 집사님 최영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영 김예지 김태호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오홍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가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추적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까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